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노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명령하셨고 만드셨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서 한 해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수확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초실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소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실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농사를 다 마쳤을 때 이제 수확을 다 하고 창고에 들고 나서 이제 한 해 농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미국에 갔던 이 청교도들이 그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첫 농사를 짓습니다. 옥수수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지역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들에 뛰놀고 있는 칠면조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합니다. 인디언들은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맛있게 요리하는 법을 몰랐는데 영국에서 고위층에 있었던 그래도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있었던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칠면조를 잡아서 아주 맛있게 그렇게 양념을 해서 고기 요리를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대접을 했는데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냥 퍽퍽한 걸 그냥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던 그들이 소스를 가미하고 양념을 가미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인디언과 이 건너간 백인들과 큰 갈등 없이 서로 도와주면서 보호해주면서 그렇게 잘 지내게 되었고, 다음에 또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수장절이 되어지면 또 이 일을 거듭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매월 11월 세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남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막 들어오면서 그때 이름이 수장절이 아닌 그들 나름대로 지켰던 추수감사절이라고 이 수장절을 그렇게 변형해서 불렀는데, 한국교회가 이 미국으로부터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절기를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 해 농사를 짓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함께 그들은 인디언들, 생활이 수준이 너무 다른 그들에게 대접하는 날, 대접하고 교제와 사귐이 있는 날.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참 기쁜 즐거움의 연휴가 있는데 추수감사절 연휴입니다. 그리고 이 연휴 동안에는 홀리데이인 호텔 등등을 비롯해서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기만 하면 사용료 50%를 디시해 줄 만큼,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리고 가난한 사람, 소외되진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그렇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 교회도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도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한 교회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더 어려운 농촌교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농촌교회에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추수감사절의 일부는 그 교회를 돕는 일에, 뜻있는 일에 이 절기의 정신을 살려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얼마만큼의 돈이 전달되었는지는 당회를 통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할 건데, 그 집행은 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정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재정부에서 당회에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 보고하게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우리나라에
쌀수확에 항상 풍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대한민국에 참 축복받은 나라인데요. 그만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혹은 저 동쪽으로 가보면 있는 건 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가넓은 김해 평야를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에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 넓은 쌀 수확을 할 수 있게끔 넓은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 평야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주셨습니다.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입니다. 제가 특별히 추천해 드리지만 전라북도를 여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참 평야도 있고요. 해산물 먹을 것도 많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저번에 전라북도 의회에서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의회의원들인데 도의원들인데 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자당의 위원이 발의한 것을 하나하나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장로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다 알아듣고 이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최초로 전라북도가 부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교회에서 여름 휴가를 저에게 주면 내가 전라북도에 가서 먹고 자고 경제를 위해서 그쪽에 내가 가서 있다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부목사님 둘은 여름 휴가를 갔다 오라고 하는 나에게는 여름 휴가를 가란 말을 안 해요. 장로님들이 저보고 한 분도 왜 여름 휴가 갔다 오셨느냐고 묻는 분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전라북도에 갔다 오겠다고 얘기는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전라북도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제가 그곳에 가서 점심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커피도 마시고 호떡도 사 먹고 막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먹는 양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사 먹고 경제적인 것을 그 지역을 위하여 하고 왔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그랬습니다. 좌우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해마다 풍년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도를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올 배 수확량이 평균 작년보다도 6% 정도 줄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치의 100의 6%면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것 같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풍년을 주셨는가 하면 이 6%가 51년 만에 흉년이래요. 그러니까 지난 5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았던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51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성년이 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마다 풍년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과 해마다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특별히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었는데 감사하지 못했었구나. 그 우둔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난 1년 동안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다 고침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병이든지 큰 병이든지 수술을 받아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수술은 더더욱 없는 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삶에 대하여서 내 생애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얘기하는 이 감사의 어원의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이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의 생활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집을 사게 되었고 돈이 많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사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카리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내 삶이 내 재능과 의지와 기술에 의하여서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까지도 누가 주신 은혜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큰 감사를 주시는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미래의 학자들도 예견하지 못한 엄청난 고난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50명 밑으로 내려갔으면 했는데 뜻밖의 191명으로 그냥 200명 선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랬더니 외국에 보니까 그 외국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배 이상으로 다 지금 개울 확산에 대한 비상이 전 세계에 지금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3일부터 다중 모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13일 이후에 마스크를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말을 크게도 안 할 거지만 비말 방지를 위하여 앞에 이 아크릴판이 서 있고 강대상으로부터 성도들이 앉은 자리까지 거의 한 10m 될까 하는 넓은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를 치지 않는 한 비말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시에 그런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시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럽니다. 그게 안 지키면 벌금만 내는 게 아니라 목사가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나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 손가락에 5개가 있습니다. 흔히 자식들을 표현할 때 그럽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 사랑스럽고 다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5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부모인 저는 딸이 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는 딸이 있어요.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일러주지 마세요. 이상하게 관심이 가는 애가 있고 신경이 쓰이는 애가 있고 또 아비로서 걱정이 되는 아이에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눈길이 가고 하나님이 관심이 가고 하나님이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하시고 하나님이 더 눈길이 가실까? 해답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약 3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를 긍정으로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시시끌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3번째 사람은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자기 마음과 같지 않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간절 어디에 어떤 유행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 마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시키면 긍정적으로 잘 해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억지로라도 감사라고 했는데 그 앞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감사에 대하여 보답할까?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라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더 센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 핍박 속에 그곳에 더 있지 못하고 피신해 온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에 대하여 그건 없던 일로 지울 수 있는 인생의 주계를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그게 여러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만 지울 수 있다고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내가 장로 되기는 철이 없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뭘 몰랐어, 그래서 범죄한 것에 대하여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우고 싶은 게 그때 내가 영주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 여자하고 그런 것 말고 삶을 살아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 쌤에게 당신 딱 한 가지를 지어라. 그렇게 하면 데살로니가 동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이겨내지 못해서 도망쳐 나온 이 일을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어졌다면 진짜 사도 바울에게 수치가 되는 거고, 대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다른 게 희석될 만큼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힘들고 어려워서 그 동네를 떠나왔는데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믿음을 지키며 연약한 사람들을 서로 붙들어주고 도와주며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가 교역자에 의해서 큰 게 아니라 평신도들의 사랑에 의하여서 기도하는 믿음에 의하여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서로 끈끈이가 되고 서로 이 손을 잡고 이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너무 감격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수고하여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켰으니 참 고맙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힘을 주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지키며 오늘까지 왔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라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고 약점은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부끄러운 약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내 의지대로 경영해 나가고 내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남중앙교회, 이 시골 조그마한 곳, 상주 인구도 많지 않는 이 면단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200여 명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곳,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주신 것은 유목사가 설교를 잘하거나 무슨 경영학을 배워서 교회 경영을 잘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할까? 노래 잘하는 분들은 노래로, 봉사 잘하는 분들은 봉사로,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일로,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게 감격스러워지는 겁니다. 인생을 찌꺼기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알곡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은 본인도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있는 모든 분들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곡의 생활입니다. 똑똑한 척, 잘 아는 것처럼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교만하고 비평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똑한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겁니다. 여러분 주변도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 많이 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갖다 대면 그렇게 해서 틀렸고 어떻게 해서 틀렸고 그런 사람 치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눌 것이 있어서 감사함을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양해를 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온 것은 이 육체의 일일 뿐이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너희 곁에 너희들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핍박을 통하여 떠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 교회에 대한 애정과 남에게 말 못하지만 마음속에 끙끙 앓으며 사랑의 꽃은 점점 피어갔을 것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자기가 부끄러움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 더 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놀랍게 부흥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에 다 통참할 수는 없습니다. 다 성가대 할 수 없고 다 차량부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게 사랑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말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아픔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성장했음을 기뻐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지만 그는 끙끙 앓으며 그 교회를 위하여 참 많이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영적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사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떠나왔으니까 나를 잊어다오, 나도 너희들을 잊을게 그러면서 딱 몰인정하게 돌아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십시다. 감사의 삶을
사는 그 방법 중에서 조금 더 세분해서 덧붙인다면 첫째로 찬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 지난 주간에 우리 손재환 목사님이 시편 119편을 전부 강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이다. 읊조리기 위해서 밤중에 깨어났습니다.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찬송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남을 비난하겠습니까? 남을 욕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찬송이 끊어지든지 말씀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육적인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귀하로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일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는 일도 감사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사람에게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헌금을 자꾸 얻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우리 손을 쳐다보시는 분 아니십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다시 되찾는 열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일에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변화의 기회로 삼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더더욱 놀랍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020년 모두가 참 힘든 한 해였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2020년이 이제 한 달 반, 오늘로 한 달 반 딱 남았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영혼 구원에 힘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은 이 연말 한 달 반 동안에는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그런 마음의 결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내 삶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끝으로 이어 있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번 주에 끝나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코로나 등등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삶의 장벽들이 너무 많은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감사 절기를 허락해 주시고 감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 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개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들의 삶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풍성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